것을 말합니다. 본질을 착각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혼동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본질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일을 하다 보면 방향성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년에 흔히 하는 목표, 그리고 그게 있는데 성경 1독이라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그 목표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가 숙제를 하듯이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을 읽어 나가기에 바빠져 버린다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상실해 버린 채 단순히 성경 일독이라는 것에만 집중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주객전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을 탈출해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의 규모에 따라 어린 양이나 염소를 선택해야 하고 그것을 잡아서 불에 구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그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은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거쳐야 할 그 단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까지는 좋지만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지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지금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광야는 풀도 한 폭이 볼 수 없고 물도 나지 않고 쉴 만한 곳을 찾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이 드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기에도 바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와 방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쩌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벗어나는 길이 누구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매일매일 먹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척박한 삶 가운데서 생존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절기대로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이 바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 앞에 문제가 마주하게 되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소홀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 관계를 뒤로 밀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버린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정말 꼼짝달싹 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와 유례대로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대적과 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을 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유월절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따로 격리돼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함께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도 공동체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제2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그 유월절 예식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방금 함께 읽어본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구절 앞에 번역되지 않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다시 확인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지킴으로써 그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총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도 없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은총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14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내 백성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들만 내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한 사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며 그의 앞길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큐티를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에 우리가 몰두하기에 앞서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누구에게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단을 쌓아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를 먹이시는 주님께 나아가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